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묘사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절망, 그리고 또한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절망과 소외, 이것은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불려지는 단어이지만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현대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묘사하는 두 가지 단어가 절망과 소외라는 단어예요. 현대는 좀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향 감각 없이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아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데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통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구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독감이 더 무서운 것이죠. 실존적인 고독,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을 현대인들은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내뱉고 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 그 누군가와도 참 평안함이 없는 이런 고독한 시대, 사실 이것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지 못할 때에 이 병은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품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삶에서 경험해야 할 고통이 바로 절망과 소외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망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아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녀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고독했고 절망했습니다.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피를 솟는 병이었습니다. 하혈을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하혈은 단순한 생리적인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은 유출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출혈하는 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 다른 이유로 출혈하는 병이라고 하면서 임질 같은 질병 때문에 하혈을 하게 된 경우가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당시로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알아도 고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 아픔이 지금 아프지만 이것은 회복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낫는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 병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적인 아픔은 바로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보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많은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어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도리어 병만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내 병이 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겠지, 저 의원을 찾아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년 동안 별을 알았어요.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만수를 말합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알면서 희망 없이 알아왔잖아요. 자기 병을 위해서 고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한의사, 양방의사, 한의원, 또 유명한 종합병원, 좋다는 것들은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음이 있었나요?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도리어 자기 가진 물질만 다 낭비했어요.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병원비로 날아간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손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아픔 속에 있을 때 다 해봤지만,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많은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인에 처해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통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혈류증을 앓으면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무지 때문에 종종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병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성 안에 머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불결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단 말씀이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요 무방했습니다. 합법화되었던 이런 시대 속에서 그녀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가, 이 사회가 버린 사람, 사회가 버려버린 사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내게 있는 형제들도 나를 다 버립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철저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뭔가 하면, 더 크다는 고통은 뭔가 하면 소외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절망 플러스 소외된 삶. 아, 나는 고독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어쨌든 이 절망의 여인이, 소외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새 삶을 회복합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이 결정적인 사실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절망이요, 삶의 불안이요, 고통 속에 쌓여 있는 제 삶 속에 이 여인이 이 두 단어 때문에 회복되었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7절 보시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뭘까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 가지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예,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 듣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고 손을 대다는 단어죠.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는 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만졌습니다. 손을 댔다는 거예요. 행동이죠.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을 보도하는 대목 가운데 두 단어가 어김없이 병을 고치고 새 삶을 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듣고라는 단어예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들은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의 역사죠. 믿고라는 단어죠. 듣고 믿어서. 여러분,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외우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 보면 즉 두 가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는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떤 들음입니까? 세상에 잡다한 어떤 정보나 소식과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27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전기가 됩니다. 예수의 소문, 즉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바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운명이 새롭게 될 것이에요. 운명이 바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의미와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눈을 떠서 만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면 다잖아요. 뭘 그렇게 연마하시고 걱정하세요? 이 복잡한 세상 뭘 그렇게 오래 많이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보장된, 천국이 보장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 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의사,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가고 내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아무 효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라고,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이것은 마지막 잎새 같은 이 여인의 최후의 마지막 희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희망,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여인이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 달려갑니다. 뭐 그런 예수, 그런 거 온가 보다. 그렇게 했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체념하고 묻어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지막 소망을 들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물론 과거에 그런 놀라운 노력을 안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희망, 예수님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이 믿음이 끌어오는 믿음이시요. 아마도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꼭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비집고 헤치면서 들어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것입니다. 손을 댔습니다.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고 인파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힘도 없는 여인입니다. 제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 요소 때문에 자기의 목표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피곤함, 시간,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장애를 극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절한 소망이죠.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만지시고 저 사람도 만나시고 밀리면서 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이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 한 사람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좀 더 다시 살펴볼까요? 31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사워 미우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병을 고치고 구원을 주신다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스타였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다 무리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만지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댔지만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손을 댄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종류와는 다른 종류의 만짐이 있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만지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교회 나오고 저 사람도 교회 나오고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믿음의 반응.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28절 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동하신 거죠. 예수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는 예수님, 나는 저 예수님을 기대한다. 나는 저 예수님께 소망을 건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게 해방을 주실 수 있고 병에서 고침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 절망과 아픔과 눈물 속에 고독 속에 갇혀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나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소망은 무엇인가요? 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과거에 절망적이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여인에게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의 만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의 대상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내가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죠. 부부 사이에 결혼을 할 때 보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서약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식에 부부의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요,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내가 연결시키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순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내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 순간 일어났죠. 29절 보실까요?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곧, 그죠? 순간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느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만지심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서 만짐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 느끼셨어요.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할 때에 공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남편의 것이 되고,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여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곧 마름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동일한 역사가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모든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안에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오면 거기에 새 삶의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덩어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절망과 고독 속에 갇혀있던 나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나는 왜 만날 수 없을까?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엄청난 그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차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던 구원이 그에게 허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순간 주 안에 있었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그게 신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원하세요. 치유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하나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치유받은 자로서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책임,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치유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고침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삶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하나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그녀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능히 아셨어요. 이 여인에게서 능력이 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라고 대답했지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전달된 것을 숨길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숨기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던 여인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지요. 32절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요구하시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시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셨나요? 무엇이죠?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어. 내 고독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걸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신 거죠. 숨기고 있던 여인, 많은 사람들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희망을 맛본 이 여인, 주님이 뭘 요구하셨죠? 드러내라 이제.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주님이 내게 이루어진 그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평강과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셨나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이 나타나고 있지? 주님 때문이지.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나도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그걸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시티에서 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세요. 저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저렇게도 역사하시구나. 다시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주님은 내게 생명이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의 평안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사실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소설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요 전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있던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내 삶에 이토록 충만함과 감격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면요, 주님은 더 맡기세요. 나를 자랑하는데 더 아낄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님은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더 놀라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이 공개적인 고백, 첫 번째 고백이 세례의 사건 아니겠어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례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의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고백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신 주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그님을 밤에 잠자리를 때 감사하고, 그리고 새날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또 때가 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만날 때마다, 목장 모임 때마다 뭘 나누세요? 주님이 한 주간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만지셨어요. 내 삶의 고독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장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업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과 가정에서 거리에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제는 나는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내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데 드릴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삶,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라고 부르신 것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어요. 저는 이 여인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인은 주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요. 어떤 관계죠? 주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보다 더 좋은 관계 어디 있나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딸아,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감격 아니겠어요? 원문에 보면요,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이제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평안을 향해 가라. 너는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새 삶을 추구하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평안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으신지요? 만약 오랜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변화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그런 역사가 내 인생에는 나타나지 않는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번 듣고도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지? 말씀 한 번 듣는데도 울며 회개하며 새로워집니다. 딱 한 번 설교를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골백 번 들어도 10년, 20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왜지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설교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었나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일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를 기다립니다. 이런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를 서십시오.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 속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차이예요. 이런 병자를 고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 항상 보면 믿음을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장들의 삶 속에 나오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명령하시고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왜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교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다 응답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축복이, 하나님 여호와를 준비하신 모든 것이 네게 임하리라고 하는 그 역사가 삶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도 인생이 바뀐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님을 찬양을 하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인생의 절망과 소외와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것들은 제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내 재산만 낭비했습니다. 세월만 낭비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단 한 분의 만짐으로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온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저주와 아픔 속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찢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병을 다 짊으시셨고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어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만난 주님 그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